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앞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있는데 과연 두 가지가 일치하는 삶일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우리에게 씻어야 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이사야는 구약의 신학자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체계가 되어 있는 책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먼저 이사야서를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 성경 이사야서의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구약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신약,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39권 구약 말씀, 그래서 이사야 39장,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 27권의 신약에 해당되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또 그 앞에 전반부에 있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의 주제는 바로 물론 남쪽 유다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지만은 쭉 읽어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장차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1장에서 3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해방되고 오늘 말미 속에서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생명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해방돼서 귀환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되고 마지막 때에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성경 27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동일하게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의 중간에 해당되는 53장에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말미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그리고 54장에서 57장까지 그를 통한 구원이 바로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 바로 이사야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선지서에는 1장에 선지자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읽었었던 6장 이 부분에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 소명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남쪽 유다의 극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상에서 1장에 읽어보면 천상에서 마치 재판을 하는 듯한 그래서 죄인인 남쪽 유다를 죄인으로 불러 세우고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천상에서의 어떤 재판의 모습으로 이제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이사야를 그를 사명을 주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가 대언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을 이사야에게 맡기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남쪽 유다 백성들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마가복음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10절에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면 절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막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이사야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걱정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사명을 이사야에게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의 기회조차도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 이사야의 사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사이에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하늘 법정에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삶과는 괴리된, 삶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께서 이 고기에 배불렀다 그러는데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포식한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사실 그게 맛있는 음식으로 보입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그걸 먹으면 배가 탈이 날 걸 염려해서 보기도 싫죠. 음식 같은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제사를 보이러 오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제사제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실제적인 그 제사와 모세의 율법의 원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모세가 그 준 룰, 규칙에만 준수하려 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들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제물을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해진 절기, 곧 월삭과 13절에 있는 1장 13절에 있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정해진 절기를 모여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더불어서 악을 행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동시에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이사야에게 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삶과는 동떨어진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거부하겠다. 1장 15절에 너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로 죄악.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핍박하는 그런 죄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들의 올린 손을 보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진리를 분별했어요. 진리를,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 봉헌은, 그 수고와 기도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분별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6절 17절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가지의 명령문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16장에 4가지의 명령문을 말하고 있고 17절에 1장 17절에 5가지의 명령문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너희들의 손을, 피 묻은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악행을 그치라. 이것은 열매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가던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가던 방향을 스탑하고 터닝, 주께서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4가지의 명령은 지금까지의 삶을, 지금까지 악행하는 너들의 삶을 멈추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5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의, 공의, 정직,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 고아를 위해서 변호하고 고아를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는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이것이 없는 봉헌과 이것이 없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 그 거룩한 삶의 연장선 끝자락에 바로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낮은 자를 살피며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학대받는,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없었던 가장 억압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이에요.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에 있었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을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우리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위만 쳐다보죠. 위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스스로 누구도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려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위의 것만 바라보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낮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자꾸 위에만 쳐다보기, 위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 왕가의 혈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바로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혈통 속에는 왕족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혈통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왕가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그냥
속옷만 드러낸 채로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순종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유다, 그 이집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심판, 이 있을 것을 진짜 몸으로 시위한 거예요. 몸으로 드러낸 거예요. 왕족의 피가 흐르는 자가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사야를 볼 때 얼마나 미치광이로 취급했겠어요. 저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지 모르고 저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은 조금 더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자기의 몸으로 친히 나타내고 경고하는 일을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알 야습이라는 첫째와 둘째 마알셀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알 야습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7장 3절에 남아있는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수알 야습이라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결국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유다가 멸망돼야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가야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이름은 왜 이럴까? 그러나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이 심판의 경고를 아들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마알셀레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당하게 될 것을, 그 침략이, 바벨론의 침략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마알셀레 하스바스, 아들을 이룰 때마다 그 침략이, 그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들이 창피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벌거벗어도, 자기 아들이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귀 여기며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 여기십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안주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불태웠습니다. 이사야는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유다의 5 왕을 섬겼는데요. 우시야,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마지막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백발의 노년이 됐을 때 마지막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기록한 시점이 바로 노년이 되었을 때, 이사야가 노년이 된 시점에 이 이사야를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런데 이사야를 기록했는가? 그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므낫세, 어린 왕, 이 왕이 아버지 히스기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를 그에게 헌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처음엔 좋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에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려 죽었죠. 그리고 요담은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이사야에는 역사적인 왕이 2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기록이 굉장히 이사야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므낫세 왕에게 자기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 할아버지였던 아하스가 비교가 됩니다. 아하스는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외적의 침략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산발렛,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이 아하스 왕 때는 그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침략해 왔어요. 그때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고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나 연장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에게, 비교적 어린 시기에 왕이 됐던 므낫세에게 이 이사야서를 헌정하면서 당신은 할아버지의 뜻을 쫓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야 히스기야 같은 선왕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권고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헌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히스기야가 죽을 때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너가 아버지 선왕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이사야서를 헌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히스기야 왕 앞에서의 예언처럼 결국은 이 므낫세 왕은 아주 극악한, 많은 사람을 살인을 저지르는 극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외경 중에 이사야 순교와 승천이라는 이 책 속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결국은 이 악한 왕 므낫세와 그의 신하였던 벨케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있는 이사야, 노년의 이사야를 나무에 숨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서 나무에서 그 이사야를 잡아가지 못하게 이제 숨겨졌지만은, 이 악한 왕 므낫세가 아예 나무를 통째로 다 잘라와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그 나무를 톱으로 쓸어서 그 안쪽에 있었던 이사야도 톱으로 쓸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 전승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11장 37절에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유다 전승 속에 톱으로 죽은 자가 없어요. 아마도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을 염두하면서 히브리서 속에서 그런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므낫세 왕에게 전해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그 노년의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그의 죽음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었던 이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그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승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세상 앞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는 바로 이사야의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자기의 몸을 불살르며 불태웠던 그의 사명, 불타오르는 사명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삶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이 전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몰라줘도 좋습니다. 내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놓아도 우리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한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록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선지서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철저히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되셨듯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통해 전파되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